미시지 성경 통독 제166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12장 욕심 가득한 소작농들 이야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소작농들에게 종 한 사람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그를 잡아서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소작농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방책으로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아라.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 몇을 그분께 보냈다. 뭔가 책 잡힐 만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분을 잡을 심산이었다. 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질문이 계략임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동전을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께 동전을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말문이 막혀 입이 떡 벌어졌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역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 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둘째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종교학자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질문과 대답이 열띠게 오가는 것을 듣고 또 예수께서 예리하게 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열정과 강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견줄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종교학자가 말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지성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재물과 희생을 다 합한 것보다도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남다른 통찰력을 보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 문턱에까지 와 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분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물으셨다. 어째서 종교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큰 무리가 즐거이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치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2개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13장 사이비 종말론자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저 속조물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웅장한 건축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따로 다가와 물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때가 막바지에 이를 때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입을 여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고 뜯을 것이다.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메시지가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법정으로 데려가거든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가 오거든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일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큰 환난의 날.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거라. 너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라.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임신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한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그때는 괴로운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두신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을 위해 그분은 이미 손을 써놓으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저기 그분이 있다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사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야 사람들은 인자가 위엄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시간표를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깨어서 너희 자리를 지켜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는 모른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 너희가 근무중에 잠자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14장 값비싼 향료를 부은 여인. 여드레 동안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싫다고 말하면서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베다니에 계셨다. 예수께서 저녁을 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다가왔다. 여자는 병을 따서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몇몇 손님들이 발끈해서 자기네들끼리 말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완전히 낭비다. 이 향유를 1년치 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여자에게 분통을 터뜨릴 태세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내 몸에 미리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 칭송받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작정으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갔다.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고 그에게 두둑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인자를 배반할 자.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희생을 준비하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이 드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에게 지시하셨다.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이미 청소를 마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떠나 시내에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진 후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오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같은 그릇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 그다. 인자가 배반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다 그 잔을 돌려 마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새날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곧장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 들 텐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허둥지둥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불쑥 말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두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자신하지 마라. 오늘 바로 이 밤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세게 반발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두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리셔서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다니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가서 똑같은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로 변명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돌아와 말씀하셨다. 밤새도록 자려느냐?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잤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주인들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왔다. 무리에게 잡히시다. 예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 곁에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보낸 폭력배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자니 그를 잡으시오.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 가서 라삐님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무리가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사실 너희가 한 일은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혼입을 하나만 몸에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으나 그는 혼입을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급히 달아났다. 유대 의회 앞에 서시다.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거기서 그는 하인들 틈에 섞여서 불을 쥐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의회와 공모에 예수께 사형을 선고할 만한 불리한 증거를 찾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청하여 거짓 죄목을 댔으나 서로 맞지 않아 무효가 되고 말았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이자의 말을 들었는데 힘들게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 하나 대지 않고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증언에 대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나서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그다.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대제사장이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소. 이러고도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은 이 신성 모독을 그냥 두고 볼 셈이요. 그들이 일제히 예수를 정죄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침을 뱉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린 채 그분을 치면서 말했다.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경비병들은 그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끌고 갔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뜯어보며 말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는 문간으로 나갔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옆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다. 잠시 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말을 꺼냈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소.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가 당신 온몸에 새겨져 있소.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 바로 그때 두 번째로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